다음 주일에 성경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경시대회는 역대상입니다. 29장이에요. 성경 경시대회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성경을 적어도 5번 이상은 정독을 합니다. 문제를 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역대상 말씀을 읽다가 만난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아담부터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마태복음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장까지 와서 중간에 갑자기 뚝 끊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계속해서 앞에서 했던 패턴대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족보체였는데 갑자기 중간에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이게 전기체로 딱 바뀌었다가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다시 족보체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왜 기록 방식을 바꾸어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주목을 끌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그냥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냥 족보만 간단하게 얘기할 정도로 지나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운명을 뒤바꾸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로 이 강단에 가져오면서 여러분 모두도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야베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야베스는 누구인가? 먼저 야베스를 소개하는 본문 구조를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처음부터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가족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야베스의 출생 과정이 나오거든요.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는데 야베스란 이름 뜻이 말이에요.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을 준 녀석이란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우리 가끔씩 이름 개명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달, 끝달, 또 이름 표현이 이상한 이름이 있잖아요. 강아지, 성이 강씨인데 이름이 아지야. 그래갖고 이름이 강아지, 이런 이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름이 이상해요, 이상해. 제 아내도 소춘자, 춘자. 어느 날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래요.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더 좋대요. 굉장히 칸츄리틱하잖아요. 시골 특히요. 춘자가 뭐야? 하필 누가 그렇게 이름을 할아버지가 줬대요. 원래 인숙이랍니다. 인숙이.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넌 마 고통을 주는 놈이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고통이나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평범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아들 지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대개 집안의 어른들이 짓잖아요.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흔치 않아요. 물론 요즘에 신세대는 그렇게 져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요 아들 낳으면은 그 아버지가 짓는데 이 관례를 어기고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성경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못하는 상황,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유복자. 그런데다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대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이 뭐예요? 여성들은 알죠? 이 말은 야베스를 낳다가 그 산통이 얼마나 지독했든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낳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아들 낳다가 죽을 뻔했어. 내가 너를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보면서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준 놈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았으니까 이제 그 산모 뭐죠 거기 조산원 방문을 했는데 아기를 딱 보면서 아기 엄마가 그냥 얼굴이 아기 낳다가 그냥 사경을 헤맸는지 얼굴이 다 퉁퉁 붓고 막 그랬어요. 나를 보더니 목사님 얘 가져가 버리세요 그래요. 아기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얘 가져가 버리래요. 지금 정말? 그랬어요. 했더니 대답을 또 안 하더라고요. 정말이라고 했으면 2번 물어봤을 때 그때는 얼른 갖고 올 건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얼마나 산통을 일으키면서 나왔는지 고생 끝에 죽을 뻔 알았다가 나오고 이놈아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넌 막 고통의 아들이야. 너를 볼 때마다 저걸 내가 어떻게 낳나. 그 다음에 아까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당시의 과부의 경제적인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 근심이 당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야말로 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아이가 아니라 고통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고통의 아들, 환경도 고통의 아들. 아이가 어렸을 때는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나라도 다문화 그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어렸을 땐 몰라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애들끼리는 막 어울려서 놀고 막 그러잖아요. 이름이 좀 이상해도 뭐 놀아요. 근데 애가 조금씩 자라면서 자의식이 생길 때 나는 다른 아이하고 좀 다르다고 느낄 때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베스하고 부를 때 그 이름이 나를 향해서 지 엄마를 죽을 뻔하게 만든 놈, 재수 없는 놈, 고통을 주는 놈 이런 뜻을 담아서 말한다고 한다면 야베스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고통을 주는 놈이야? 내가 왜 재수 없는 놈이야? 하고 반발감도 들고 그 이름 부르지 마. 듣기 싫어.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되면 체념을 합니다. 될 대로 되라지. 나는 그런 놈이야.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불량 청소년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어느 날 운명을 뒤바꾸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죠.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었다는 말은요, 이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에 보면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야베스가 cried out,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뢰었다고 가볍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니에요. 부르짖었다, cried out, 울부짖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만큼 야베스는 자기 인생이 심각합니다. 내가 왜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왜 재수 없는 놈이야? 더 이상 나는 이 운명에 갇혀서 살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어머니를 죽을 뻔하게 만든 놈, 고통을 가져오는 놈, 재수가 없는 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cried out,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2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들이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땅을 넓혀달라는 말은 더 그게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땅이 많아야 소떼 양떼도 많이 기를 수 있을 테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해갖고 이 성경을 뚝 띄어서 이렇게 보인 것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라고 한다면 야베스 말고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 야베스를 띄워놓은 거는 야베스가 나에게 지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요게 땅 좀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베스가 부자가 된다고 해도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고통을 주는 놈이라는 이미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말은 땅을 넓혀달라는 말이 아니라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베스 하면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놈은 안 돼, 저놈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자기 엄마를 잡아먹을 뻔한 놈이야, 재수 온 붙은 놈이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지경을 넓혀서 새로운 삶, 모든 이미지를 넘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영향을 끼치며 살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로는 이 일이 안 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가졌던 이 부정적인 걸 뛰어넘어서, 내 운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경을 넓히며 영향력을 넓히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운명을 나는 뒤바꿔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면서 생애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또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야베스는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현실이 그러니까 하면서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이 현실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면 사람들이 네가 인생을 뒤집어 보겠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네 주제에 뭘 하고 우스개로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아까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 버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만들어 씌워놓은 올가미, 너는 고통을 주는 놈, 재수 없는 놈,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는 부정적인 운명을 뒤바꿔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 아시죠?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모양이 돼버려요. 요즘에 참 가끔씩 유튜브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제 여당 대표 주자들이 4명이서 막 토론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은 땅 투기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저 사람은 땅 투기. 어떻게 도로가 꼬부라졌어? 또 땅 투기. 이게 프레임이에요.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은 금방 철수할 거야. 얼마 못 버티고 철수할 걸, 철수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창틀인데 그 속에다가 우리의 사고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프레임이 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쟤하고 하면은 난 안 돼. 쟤는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도 안 돼. 이거 프레임이에요. 나는 학벌이 낮아. 난 좋은 대학 못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냥 그 모양으로 월급도 조금 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해. 이거 프레임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름도 없는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하버드 대학 갔어요. 하버드 대학에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 일에 이러냐 잘한다. 여러분, 하버드의 교수들은요, 대한민국의 대학을 서울대학이나 경기대학이나 한국대학이나 그 구분 못합니다. 물론 세계 랭킹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울 유니버시티, 코리아 유니버시티, 경기 유니버시티, 한반도 유니버시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헷갈려요. 몰라요.
자기만 실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실력 있으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대학도 후져.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갇히면은 내 운명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베스 그거 용납 안 하는 겁니다. 너 야베스야. 고통을 주는 놈이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 프레임에 갇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모든 환란이 이제는 끝날 것입니다. 나에게 씌워놓은 프레임, 나에게 씌워놓은 이 선입견 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운명을 뒤집어 놓는 결단이에요. 얼마나 당찹니까? 야베스는 그저 거울을 보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며 야베스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될 수 있다. 그냥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는 10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운명을 뒤바꿔버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이제는 어떤 프레임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릇이 이만하니 이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제 그릇에 맞는 일이 아니라 내 그릇은 이만하지만 이렇다 해서 이만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일에 맞는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만하니까 요만한 일을 맡겨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몸도 약하고 지력도 떨어지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제밥벌이는 할 수 있도록 직장 하나 연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것도 자녀를 위한 기도니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모한 것도 아니고 교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생님 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학부모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다른 친구들을 돌아보며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아이의 운명이 더 스케일이 넓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만족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현실을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를 바꾸어서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는 이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운명을 뒤집어 주십시오.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결단을 하고 내 현실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이면 우리가 설립감사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하실 교회 치고는 그래도 이만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아이들도 있고 또 나가라 들어와라 우리 세입자가 아니고 우리 건물도 있고
그러니 비록 지하실 교회일 망정 우리가 감당할 만한 좋은 주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사라져가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이때에 우리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단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일입니까? 겨자씨 속에 겨자씨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자씨 속에 있는 큰 나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큰 나무를 보면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하나 보잘것 없죠. 그러나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장을 통해 생기는 수입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 나라 여기저기 그리고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을 바꿔버리는 기도, 기도의 스케일을 넓혀버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존귀하고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야베스가 존귀함, 존경함을 받기 위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 경제로도 어렵고, 야베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운명을 바꿔버리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베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원래는 고통의 아들이었는데 결단하고 살아보니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던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결단을 터닝 포인트로 어느 날 가졌던 거예요. 이제 새봄입니다.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한가족교회도 다음 주이면 설립 27주년입니다. 늘 똑같은 삶, 새로울 것도 없고 날마다 그저 그렇게 끌려다니며 교회도 그렇게 매너리즘으로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벗고 새 봄을 맞이하듯이 이제 여러분 모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삶을 결단하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손 붙잡아 인도하심으로 힘있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하